피해받지 않고 살 때다. 우리는 환난 시대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해도 마지막 때요, 환난 시대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무서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집안에 있어도 아파트 살면 아래층이 불나면 위에층에서 저절로 꼬실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피해 안 받고 살려고 해도 그런 피해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피해받지 않고 살 때다. 할렐루야. 피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가 있는 것이 영적인 피해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피해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피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육적인 피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논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피해, 하나는 육적인 피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받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없으니까 육적인 피해만 안 받으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피해도 육적인 피해도 받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첫째, 영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아멘. 무슨 피해? 영적인 피해. 영적인 피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첫째 소지는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영적 무엇? 영적 흑암, 영적 어두움, 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요한계시록 9장 오늘 본문이죠.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자, 이걸 영적 흑암이라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깜깜하게 어둡게 만든다는 것.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 이는 영적 밤중입니다. 영적 밤중이 되니까 우리 시대 교회들이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두 부류의 교회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졸며 잠을 잔다는, 졸며 잠을 잔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으로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네,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종들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통이 되질 않아.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했느냐?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흑암의 피해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졸며 자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면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억지죠. 이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진리는 비진리 취급을 받고 비진리는 진리 취급을 받는 시대예요. 잘못된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래서 영적 흑암이 올라와서 다 피해를 입는데 그 중에도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열 처녀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종이 뭐라고 외쳐?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이 사람은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가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라는 빛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서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외칩니다.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졸며 자는 열 처녀를 깨워내는 사명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빛의 아들이다. 아멘 하세요. 빛의 아들이다. 또 낮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꼭 한번 읽고 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생명의 빛이 역사,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영광의 빛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삽시다. 그게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소직.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보통 교회에서는 쑥물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쑥물이라는 단어가 증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해져요. 그렇죠?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환경, 이게 건강의 요소야. 영적인 삶에도 쑥물을 먹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그럼 이 쑥물이 뭐냐? 예레미야 9장 15절은 폭탄물이다.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는 묵시의 말씀을 여호와가 주시지 않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쑥물이 된다는. 쑥물이 된다. 그래서 이 쑥물을 먹으면 영이 시들고 병들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하고, 아멘.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쑥물에 중독된 사람도 해갈되고 해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하늘로 내리는 이슬단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쑥물 먹고 중독되는 사람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쑥물의 피해. 자, 쑥물이 뭐라고요? 묵시의 말씀을, 이렇게 묵시가 나와요. 묵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 묵시의 말씀을 말하는 게 우리 시대의 숙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소식.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보통 교회에서는 하늘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봐요. 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기 딱 한 구절이 있는 내용이니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면 하늘의 전쟁 이런 말을 못하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아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공중이고 하늘이에요. 자, 이 땅과 하나님 보좌 사이 이 중간층을 공중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 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인데 용과 그의 사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땅에서 공중으로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이 만남의 장소를 마귀가 딱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한테 명령해서 이 용과 그 쪼무레기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 내려오는데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빼앗겼죠. 그 다음에 싸움에 패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요것들이 운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12장 12절 계시.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어떻게 분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은 용 마귀와 천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기를 통과해서 우리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졸리고 기도하는데 지루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이러면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피곤하지 않고, 아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점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뻥 뚫고 올라가요. 자꾸 기도할 때 졸린다, 피곤해진다, 뭔가 눌리는 것 같다, 이건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야?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예요. 아멘.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이러면 우리 영계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영계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독수리 같이 보좌를 향해 항상 하는 연기, 피해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새 하늘의 연계. 처음 하늘은 마귀가 점령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참소하고 있지만, 새 하늘은 마귀가 없는 하늘이에요. 뭐로 참소도 없고 피해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새하늘의 영계같이 마귀 참소나 마귀 미혹이나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 영계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피해 세 가지를 받지 마라. 첫째는 어감의 피해를, 둘째는 승물의 피해를, 셋째는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이 세 가지를 받지 않으면 그 영계는 밝아지고 맑아지고 향상됩니다. 둘째 대지, 육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이제부터는 육적인 피해. 자, 육적인 피해 첫째,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을 읽어주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황충이 그러면 메뚜기과의 곤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황충이는 하고 독한 사람이다. 남의 것을 막 노략질하고 별일이 아닌데도 악을 쓰고 포악을 떨고 이러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는 사람을 마지막에 황충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또 심지어는 자기하고 평생 같이 산 아내를
죽이는 사건. 또 자기하고 연애하는 여자가 헤어진다고 한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 또 그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가족까지 함께 불 질러서 하는 이렇게 악독한 사람, 우리가 지난날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들은 조직적으로 앞으로 활개를 치는데 주의 재림을 앞두고는 5달 동안 아주 전 세계가 그들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황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웬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종은 황충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황충이는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성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주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은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5가지 있지만 다른 건 두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만 하면 2가지예요. 푸른 신, 그래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이게 신앙이 푸른 신앙이에요. 나무가, 푸른 나무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무가 누르면 죽는다는 증거예요. 우리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 황록수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웬만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고, 이게 푸른 신앙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건 푸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오늘 푸른 신앙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 해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히 하지 마라. 황충이 피해 받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을 조심해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90% 이상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네? 사기 당하는 것도 사람, 도적질 당하는 것도 사람,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사람, 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고 계시록 9장에 와서는 황충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민족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 같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네? 자, 보세요. 국방부 장관, 요직에 있는 사령관들 다 지금 조사받고 대통령까지도 조사받고 국회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이럴 때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은 아직 아니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코리아. 복음받은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민족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피해를 안 받아요. 피해를 안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북한이 핵을 만드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만한 그런 무기를 대한민국에서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가려면 무기를 만들지 않고 경제를 살려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함께 잘 사는 세계,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는 그 피해를 받지 마라. 그러려면 마태복음 24장 16절 너희가 산으로 도망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아멘. 그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5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 그러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야곱의 남은 자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요, 민족 전쟁의 피해를 받지 마라. 피해받지 않아요. 피해받지. 여러분, 북한은 핵탄두를 60개를 지금 만들어. 그 핵탄두를 지금 소형화만 완성하면 대한민국을 침공하겠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살려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몇 사람들하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 어디 다 이렇게 물어보면 IMF 때보다 훨씬 경제가 더 어렵다. 네? 내년에는 제가 내다보는 내년은 제가 현수막에 뭐라고 했어요? 위기. 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 위기, 기독교 전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다 그동안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내년에도 힘없는 교회는 추풍낙엽같이 쓰러지는,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경제 난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 버는 품값을 성경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석 대를 산다. 그러니까 농장 물값은 올라가고 또요 인건비는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뭐 금배추, 어떠다가 갑자기 금배추가 나오고 금사과가 나오고,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거기다 뭘 붙여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그럼 우리는 보험을 들고 돈을 전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감람류가 돼야 돼. 포도주가 돼야 돼. 감람류란 시편 23편 5절 같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다윗은 평생도록 부만 누리고 산 사람 아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후감을 입고 부유함을 누렸지, 당대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점점 부유해져요. 여러분, 목사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유해져요. 교회가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자,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고 살 때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마지막 5번째 소지, 사망과 질병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아멘. 여러분, 인류는 과학, 의학, 뭐 대체의학까지 동원을 해서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고, 여러분, 예수만이 살아나.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분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망,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 사망과 질병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루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하죠?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는 사람은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사망이 멸하여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멸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된다는 읽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생명,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데 이 사망을 죽여버리면 생명만 남으니까 그런 몸이 변화체가 돼. 몸이 변화체가 된 사람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이라는 게 내려요. 피곤을 모르는 거야. 지칠 줄 몰라.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있을지어다. 아멘. 새 힘이 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질병 늙는 자체가 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울 이렇게 보면서 아유 1년 전보다 많이 늙었네. 이 늙는 자체가 병든 거예요. 예? 그래서 늙어 죽는다는 게 그게 병들어 죽는 노쇠 현상. 자, 그런데 이사야 33장 24절에 사죄함을 받으면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사죄함을 받으면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요. 교만하거나 거만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병 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거만한지 교만한지 오만한지 자만한지 태만한지 돌아보고 엎드리는.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을 아프게 해서 부모를 회개시키는 수도 있고, 남편을 아프게 해서 아내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부모를 아프게 해서 자녀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해서 남편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꼭 죽을 병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50년 이상 하면서 참으로 저 사람이 죽을 병 걸렸고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룻밤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젊은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럼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큰 일을 했어.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노뱀, 출애굽 때 나오는 노뱀, 그걸 우상같이 섬기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가져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니까 한단과 아세레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사라지게 했어. 이 두 가지 큰 일을 한 걸 하나님 앞에 비장의 카드로 떡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걸 추억해 주세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겠나이다. 그 증거로 일영표에 나가 있는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리이다.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은 그날로부터 15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병이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다 들을까봐 들으라고 안 할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다 들어. 다 들어. 우리 10대 애들만 빼놓고 다 들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얼마 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있는 모든 종들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 치료가 급속해져라.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지면 질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사망과 질병의 피해도 받지 마라. 결론은 임마누엘 날개 아래 사는 종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 임마누엘 날개 아래 사는 종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부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살으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피해받지 않는 교회, 피해받지 않는 가정, 피해받지 않는 삶을 오늘 말씀대로 보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들까지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